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드리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것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큐티 시간에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신명기 1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아시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레위인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선택받은 이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살도록 선택한 이런 지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의 제물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이런 일은 매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런 지파인 것이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절대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또 제사장의 그런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본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을 만한 이런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은 레위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몬과 레위가 있었죠. 둘째와 셋째였습니다. 시몬과 이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죠. 그 이유는 세겜 사건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디나의 복수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학살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서약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죠.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잊지 않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때 12형제, 12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레위는 또 시므온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모여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살도록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의 조상은 저주받은 자이고 그의 후손들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저주받은 이런 레위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시내산 사건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있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보내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이런 지파로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지만 또 여러 지파들 중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에서 레위인과 있으면서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은혜를 이렇게 받은 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이런 제사장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왜 제사장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 제사장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그 포로에서 2차 귀환해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후 50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이 신앙이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회개의 삶을 살 것을 촉구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1차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모였습니다. 에스라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낭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에스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고요.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통역을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통역을 해 주었어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수문에 모였습니다. 에스라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초실절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였고요, 초실절을 지키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2차 영적 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대제사장 에스라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민족으로 잘 이끌었던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몸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셨고요. 그 대제사장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에스라 대제사장과 같이 또 예수님의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이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제사장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죄 사함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제사장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면에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희귀하게 되어버렸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전쟁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나라가 큰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런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 속죄함을 받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죽을까 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아멜렉 전투를 해서 승리하면 아멜렉 사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 보니까 짐승의 소리가 납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좋은 것을 남겨 놓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 줍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런 선지자,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 또 우상 숭배 선지자들, 이런 사람은 죽임을 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마에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을 450명, 400명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영적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영적 대결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짖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부르짖었어요. 그렇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바알을 부르짖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12개의 돌을 취하했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쌓았습니다.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12번의 물통을 부어다가 그 위에 부었습니다. 그 주위에 고랑을 팠는데 그 도랑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마른 나무가 되어야만이 불이 잘 붙는데 오히려 물을 부어가지고 젖은 나무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밑으로 가서 기내 시냇가에서, 기손 시냇가에서 다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을 하였습니다. 또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워줍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겠어요. 엘리야 시대 때 못합니다. 엘리사에게 사명을 맡겨주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후에 원한 젊은 청년에게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예후가 젊은 청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기름 부어지는 그 순간에요, 예후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는 죽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자 그는 곧바로 실행을 합니다. 아합 왕의 그런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또한 요람 왕도 죽이게 됩니다. 이세벨도 죽이게 됩니다. 이 예후 왕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큰 조소를 내립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큰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다 모여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모여라. 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 다 모였을 때요, 문을 걸어 잠그고 예후는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런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성취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처녀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또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고난받는 메시아이시다. 그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다 성취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지자의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지자 사명을 가정에서 감당해서 가족들이 다 복음화 되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속죄함 받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위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이런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제사장의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선지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여 이웃들이 또한 가족들이 죄사함 받는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코비드-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교회 집사님이 6월 중순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서로 전화하시고 안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재은 자매님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 있는데도 우리 주일 예배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천영숙 집사님 손녀분 브리아나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순란 집사님 며느리님께서 임신을 하셨다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며느리분께서 건강하고 출산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